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표를 좀 쳐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축도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이라고요? 예배 때 목회자들이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두 번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살폈죠. 창조 신앙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 신앙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창조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창조의 사역이 아니라 마치 신화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많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시죠. 무슨 신앙입니까? 네, 오늘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면 우리가 그것을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의 틀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죠.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역사 속에 정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우면 논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죠. 기독교 안에서의 천재적인 석학들조차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지성인들조차도 삼위일체를 명쾌하게 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주제라 할지라도 이것은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주제이죠. 삼위일체를 나눈다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겠습니까? 삼위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무슨 개념입니까? 일체라는 개념이겠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체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도 유일하다는 단어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뜻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일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그것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에 불과하지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물들이 있죠. 절에 가도 뭐가 있습니까? 이 불상이 있죠. 불상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뭐 노수로 만들어서 뭐 철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시죠.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 야망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침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사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전쟁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출신으로 키가 3m입니다. 제 키 한 2배 정도 됩니다. 뭐 천장에 닿을 정도예요. 3m 되는 거인이죠. 그리고 몸에는 무엇으로 두르고 있습니까? 놋 갑옷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뭡니까? 놋과 철로 된 무기입니다. 단창과 긴 창과 방패까지 들고 있죠. 그러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어떠냐면 전쟁의 용사였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소년이죠.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반바지 비슷한 거 입고 있습니다. 반바지. 그리고 목자니까 뭐 하나 메고 있겠습니까? 뭐 물맷돌 같은 이런 거 하나 메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 메고 있고, 손에는 지팡이와 물매 정도 들고 있습니다. 맨몸입니다. 맨몸. 그러니까 3m가 되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움을, 전쟁을 하고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골리앗은 지금 다윗과 전쟁하러 나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오는 걸 딱 보자마자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 속에 죽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누구를 대표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모스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에 맞서서 나오는 다윗의 말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치르려고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인 누굽니까? 그모스의 신과 두 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국가 간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도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은 다신론을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숭배했던 사람들, 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뭐 하면서 건져내시는 겁니까? 멸하면서.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바로왕뿐 아니라 애굽의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사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누구밖에는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리고 땅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한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네. 네. 왜냐하면 세 분이라는 표현보다 좀 안전한 표현이 삼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라는 표현인데 이 삼위라는 표현이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세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분이라는 표현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이라는 개념이 각각 독립된 세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한 분이시라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정확한 표현이죠. 이 정도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격이 독립된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본질이 같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습니다.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러한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다는 겁니다. 18세기에 등장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유니테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일신교입니다. 일신 기독교 안에서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일신교는 무엇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18세기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18세기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신론이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니테리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만 주장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라고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이 유니테리안들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유니테리안이라 일신교도들이라고 부르지요. 당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삼신론자들이라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사실상 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몇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신을 믿는 삼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신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만을 강조하는 유니테리안도 이단입니다. 한 분은 인정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게 표현으로 하면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 단어임에도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이심을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아는 성경은 펴서 창세기 1장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도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현장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역사 속에 엄청난 집단입니다. 큰 무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중국과 같이 큰 많은 인구를 대동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기록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모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바벨론의 나라죠.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실 때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시죠. 이 우리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수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세례를 베풀라 하죠. 그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세례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무엇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비둘기 형상 같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한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수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공식적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인데, 인류 구원의 공생애가 시작돼. 그전에는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살았습니다. 몫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출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각각 독립된 한 위격으로, 한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인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면 성자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하신 사역 속에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셨고, 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에 누가 날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천지 창조 사역에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라는 개념을 한 분이라는 단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에서 각자의 특성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이 삼위라는 개념을요. 그래서 세 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분은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시지만 그러나 삼신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거기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만큼만 보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의 은혜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하심도 삼위일체의 사역이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적용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할을 분담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 그 역할을 분담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분짜리입니다. 59초짜리거든요.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이 아이가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해 잘 설명을 하는지. 제 오늘 설교를 1분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에 불을 좀 더 꺼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업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를 59초로 딱 정리한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우리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과는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선언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시며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